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라서 은혜로운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받은 은혜 나누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동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야외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기독교가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기독교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를 접할 때, 우리는 아니죠. 이제 처음 기독교를 접하시는 분들이 호감을 갖기 힘든 이유를 제가 좀 추려봤는데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 이야기가 거짓말 같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접할 때 호감을 갖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특히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왜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영생을 주시려고, 그쵸?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믿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기독교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말 같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호감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이제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이제 쳐다보시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호감을 갖기 어려운 이유 중에 이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다 좋아요. 그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하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하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하고 내 삶하고 내 환경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전혀 나와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같은 이 예수님, 이 기독교, 이 성경 이야기. 그래서 호감을 갖기 쉽지 않다라는 이런 하소연, 이런 이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오해, 잘못된 그런 컨셉, 잘못된 개념에서 우리가 진리를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미스테이크,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지하게 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리가 무엇이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죽는지 고민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심오하고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고 진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독교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고 진리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바다에 보면은 그 풍랑 있잖아요. 요동치는 그 풍랑이 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특히 밤에 그 깜깜한 밤에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히려고 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해주시느냐? 그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등대의 빛과 같은 존재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 설계 도면이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설계가 되었어요.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 시계도 마찬가지고, 이 반지면 반지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 보면 말도 마찬가지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설계 도면이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인간도 설계 도면이 있는데, 무슨 설계 도면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공허하고 비어있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인물을 이제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대문호.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요즘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안나 까레리나. 그런데 이 유명한 이 대문호. 소설가도 아니고 대문호예요. 대문호. 영국의 그 브리테니커 백화사전을 보면은 문학 세계에서 손꼽히는, 손에 꼽히는 그런 문장가입니다.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은 정말 그 어린 시절에는, 젊은 시절에는 이 기독교를 거부했어요. 기독교 문화에서 살았지만 기독교를 거부해요. 그러면서 이 삶에 대해서, 인생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혼자 이제 탐험을 시작합니다. 익스플로어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무엇이냐? 모스크바 아시죠?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이 그러니까 모스크바 그 중심이잖아요. 그 수도인데 그 중심에 가서 사교계에 인맥을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인맥을 쌓아 나간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이제 밤 문화인데 같이 술도 마시고 이제 밤 문화 있잖아요. 그 사생활 그런 거. 뭐라고 제가 표현을 못 해드리겠는데, 하여튼 도박을 하면서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톨스토이는 거기서 이제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돈과 이제 성공해서 뭐라고 하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책을 쓰고 성공과 명예,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탐험에서도 그 추구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톨스토이가 무엇을 하느냐? 세 번째로는 가정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이제 잘 케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와 13명의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나 이 톨스토이가 가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학문에 매달립니다. 철학에 매달립니다. 무슨 과학에도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 삶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하고 나서 그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그곳은 어디였느냐? 바로 러시아의 논밭이었습니다. 농부들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삶 가운데서 톨스토이는 행복의 의미와 그 가치를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거 보면은 좋은 차들 많아요. 여기 보니까 BMW도 있고 많네요. 미국 차도 있고 제가 모르는 브랜드도 많이 있는데, 그런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없을까요? 불안함이 없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삶의 그 유일한 가치와 목적과 의미와
네, 그 길은 결국 그 길이잖아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날마다 폭풍우를 뚫고 가는 삶이에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질 않아요. 네? 앞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길이 되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주십니다. 길이 되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이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진리가 되주시는 겁니다. 요즘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이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은 대본이 있어서 이게 꾸며낸 거다. 좀 사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요즘엔 리얼리티, 대본 없이 한다고 하는데 다 대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이 이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행되는 이 수많은 사건, 사고 안에는 정말 자신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케아스잖아요. 카오스라고 하는데 이 혼돈 가운데 리얼리티가 돼서 유일한 리얼리티, 현실, 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심지를 붙잡고 계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이 진리를 전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종교도 있고 내가 믿는 철학도 있고 인생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관이요. 인생관도 있는데 뭐 신실하게 하나만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강요하느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신실하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틀러를 보세요. 히틀러가 이 국민들을 선동할 때 그 히틀러의 스피치에 반응해서 그를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독일 국민들이 기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 나치당을 추종하고 열렬히 이렇게 지지하고, 그런데 신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혼돈 가운데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인카네이션, 정말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신 절대자가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만든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로? 가장 낮은 말구유, 그 더러운 말구유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언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과거에 있었던 죄와 현재 있는 죄와 미래에 있는 죄까지 다 대신 속해 주시고 업게 해주시고 죽으신 겁니다. 희생양이 되셔서 정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허무하잖아요.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냐? 죽은 지 3일 뒤에 1, 2, 3 이 3일 뒤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절이 중요한 건데,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 인간이 창세기로 넘어가야 돼요. 보면은 이제 요즘에 일루미나티, 그 MK 울트라 프로젝트 그런 동영상, 이제 음악 동영상 보면 많이 나오는데,
선악과 있잖아요. 나무의 선악과. 그걸 먹어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게 되었어요. 사망 가운데, 사망 아래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귀의 권세 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저주의 권세를,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제 부활하신 데서 끝나신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서 성취가 되었고, 그 사건이 예루살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남녀노소, 빈부귀천,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성령세를 받고 싶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싶다 하면은 기도하면서 성령세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이 임하도록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매트릭스 보면은 그 얘기하잖아요. Take the red pill. 네? red pill, 필이죠. 약이니까. 필이 아니고, 필은 내 친구고. pill. 이 세상 깨어나라고, 진리를 알라고, 리얼리티를 알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레드피, 빨간 약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먹고, 우리가 예수님 먹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천식 하면서 그러냐, 떡은 내 살이라고 먹으면,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담대히 능히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리얼리티입니다. 케아스 안에 있는 트루스, 절대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어둡다는 것은 깜깜하다는 게 아니에요. 밤이 오면 깜깜한데요. 어둡다는 것은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저주, 사망, 질병, 이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여기 저희 맞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은 죽는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요즘에는 무슨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냉동 상태에 뭐 보관한 다음에 나중에 꺼낸다고. 예전에는 뭐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뭐 그런 쪽에 많이 계셨는데 이제 한국 분도 그거 하셨대요. 아유, 부럽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같이 인간은 빈손으로 와서 빈소로 갑니다. 공수래 공수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십자가 안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 죄가 용서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이 삶 가운데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란 말입니다. 그 고향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 너무 힘들어. 가야 되는, 퇴근을 했어. 갈 데가 없어.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인생, 정말 나그네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야곱도 이집트 바로왕에서 할 때 얘기하잖아요. 당신 소개 좀 해달라니까. 나는 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요 하면서 소개하는데, 우리는 이 야곱, 그가 얼마나 또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축복받은 그 야곱조차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생활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나그네 생명을, 이 짐을, 이 육신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정말 이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헐벗고 뭐 배고픈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외로움, 혼자라는 그 고독함. 그 고독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위해 중보하시면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거짓이라고, 거짓말, 믿지 못할 말이 아니라 기독교는 진리예요. 진리, 유일한 진리.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원동력인 것입니다. 나에게 그 희망이 돼주시는, 소망이 돼주시는 예수님. 정말 그 망망대해 폭풍우 가운데를 지나가는, 나 혼자 타고 배를 가고 있어요. 인생은 나 혼자예요.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에게 빛이 돼주시고 길이 돼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수많은 거짓된 정보들이 나를 유혹할 때 유일한 진리가 돼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 사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혼자서 외롭게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독교는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로 이제 유명한 이제 소설가이자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분이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진리인데, 진리가 정말 중요하다면 대충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이제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부족한 거지, 예수님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저도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하지만, 저의 이제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을 볼 때 괜히가 아니고 굉장히 안타깝고,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런 현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좋으신 예수님을 이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